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조금 무거운 제목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영어 제목을 적어봤어요. 흔히들 말하기를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들 말들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유대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명절입니다. 그 오순절을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펜타라고 하는 말이 원래 5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펜테코스트 하면은 50번째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50번째, 그러니까 6월절부터 계산해 가지고 50번째 되는 날, 그때를 이제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일종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추절에 맥추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맥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대신 맥주라는 말은 잘 알죠. 맥주가 아니고 맥추입니다. 추. 맥추란 말이 보리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순절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좀 유대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교의 명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6월절 둘째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50번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우연하게도 그때가 유대교의 오순절 명절하고 딱 겹치는 거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영어로 할 때는 펜테코스트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유대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위트 선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러면서부터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이 교회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다, 그런 사실을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 감동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만일 목회를 한다면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되는 공동체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공동체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화를 되찾았으며 터전을 든든하게 잡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실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눈 속에 비친 초대 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 교회의 첫 모습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다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요. It was strengthened by the Holy Spirit. 이 말이죠. It was strengthened by the Holy Spirit. 교회는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strengthened, 힘을 받고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다. 그리고 and encouraged by the Holy Spirit. 그리고 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위로를 받고 성령을 통해서 격려를 받는 그런 공동체다. 누가는 그의 그 편지에다가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귀를 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얼마나 큰데 사이즈를 물어요. 그 교회 어떤 교회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성도 수를 물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의 힘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교회냐? 정말 그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로 교회는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은 영어 예배부가 아주 그냥 그 경쟁적으로 생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웬만한 교회들은 영어 예배부가 다 있을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데 영어 예배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영어 열풍이 막 불었잖아요. 사회에 영어 열풍이 불어가지고 영어를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런 열풍이 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가 영어 예배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영어도 배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쪽으로 가니까 다른 교회에서들도 경쟁적으로 영어 예배부를 세운 겁니다. 어쩌면은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생각들이 교회의 본질을 흐려놓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뭐 들어주면 좋은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리는,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이게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한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난곳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In their own native language. 그때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 가지고 예루살렘에는 각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 말은 물론 잘하겠지만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서툰 외국어가 아니고 네이티브 랭귀지로 자기들이 살던 곳에 네이티브 원주민들이 쓰는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Holy Spirit gave them this ability to speak other languages. 성령께서 다른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 너무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금 술에 취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제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 남자 종들과 여자 종들에게까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쳤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중요한 점을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쩌다 그냥 받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도 아니고 예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엘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하면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청년들과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꿈을 꾸게 되고 그들은 그러면 예언을 하게 되고 그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요엘을 통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기원전 8세기에서 9세기경에 살았던 선지자로 봅니다. 그때는 유대 나라의 요아스라고 하는 왕으로 있었는데 이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옆에서 도와주는 제사장이 있어서 비교적 정치를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고 나자 이 요아스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왕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급기야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고
587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졌더니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게 됐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사랑하는 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런 예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설교 말씀의 그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각자에게 믿음 생활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 아들과 딸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청년들과 그리고 어른들에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보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교회 청년들이 있고, 교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종과 여종, 그건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건 빼더라도 교회가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내가 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저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얘기했습니다. 환상,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얘기하시고 환상을 얘기하시고 예언을 얘기하시나? 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우상숭배에 빠지면 다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줘서 그들이 내 뜻을 분별하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예언도 하고, 그들은 환상도 보고, 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는 그 모양이 너무나 성경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찬송 부르고, 내가 필요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성경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결국을 알고 보면은 자기의 이기심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내 필요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돼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언도 하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좀 더 경각심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행위, 우리의 습관, 우리의 나쁜 것들, 이거 버릴 때가 벌써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마지막 날에.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people.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이 처음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in the last days,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주 한 주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이제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in the last days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책이 챕터가 있는데 네 챕터가 있어요. 1챕터, 2챕터, 3챕터, 4챕터. 이렇게 챕터가 4개가 있어요. 1챕터부터 읽어 가다가 이제 3챕터가 끝이 났어요. 이제 네 번째 챕터에 들어갑니다. 이 네 번째 챕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예요. 저는 성경 말씀과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우리 읽고 있어요, 지금. 물론 이 마지막 챕터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은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챕터를 읽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챕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이게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도전도 되고 동시에 이 마지막 챕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챕터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지금? 왜? 마지막 챕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무슨 책을 읽어도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챕터에 다 모든 내용이 결국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지막 챕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마지막 챕터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성령 얘기할 때는 좀 약간 좀 겁이 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별로 마음을 닫아요. 이게 또 그 얘기네. 마음 닫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챕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 딸, 주일학교 애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누구나 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챕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나 안 들을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 또는 성령 충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 자기도 잘 몰라, 왠지 나는 그게 싫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원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에. 제가 예전에 스키는 안 좋아해서, 스키 알죠? 겨울에 타는 거 스키 안 좋아했어요. 그걸 왜 타? 추운데. 네. 그거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그거 왜 타? 그거를 난 안 가. 근데 누가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몇 번 따라가 봤어요. 가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스키를 사람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편견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워요. 제가 골프를 안 쳐요. 골프를 안 치지만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으니까 칠 거예요. 제가 안 치니까 골프? 그거 하면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만약 골프를 한다 그러면은 또 그대로 재미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편견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뭐 성령 받는다, 뭐 성령 충만, 뭐 그런 얘기들 안 싫어. 그런 얘기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뭐 다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는 좀 편견을 버리세요. 여러분은 싫거나 좋거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뭐 400m 릴레이를 예를 들면서 어떤 때는 지금 우리가 3번 주자다, 그래서 4번 주자에게 배턴을 넘겨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예, 그 말도 맞아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넘겨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3번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픽처에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지금 마지막 챕터를 달리고 있는 4번 주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챕터를 살아가는 특권, 여러분이 왜 잊어버리려고 하세요? 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왜 여러분이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왜 과거에 태어나서 과거의 목사님이 아니었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을까? 저는 이것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를 써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과 의무예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지금은 성령 받아야 되는 때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알아야 될 때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때다. 지금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챕터를 써야 되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기운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챕터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름을 받은 부족한 종과 그리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랑스러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은 교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